2장 3절에서 5절 합독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사실상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기적과 이사 중에 그 오병이어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역사들이 사역들이 있죠. 이걸 보고 기적과 이사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적과 이사를 쫓아갑니다. 막 따라가요. 그것을 뭘로 해요? 응답의 기준으로 생각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삶에 벌어지기를 바라고, 벌어지면 응답의 사람, 없으면은 좀 그냥 그렇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주십니까? 이런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 전체의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올바른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그런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자칫해 버리면 본질이 아닌 막 껍데기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껍데기 때문에 낙심하고 껍데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사역을 이제 낮에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전에 다락방에서 갑자기 앉아서 잠시 졸고 있는 소파에서 갑자기 애플워치에서 부부 올리더니 심전도가 굉장히 이제 이상 징후가 있다. 혼자 또 겁나가지고 실제 가슴에 손을 댔는데 심박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플워치를 봤는데 평상시에 90인데 걸을 때 110인데 가만히 있는데 125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 20분 동안 심지어 궁금하고 근데 하필 제가 오늘 점심 때 어떤 사역자들 만나서 대화하다가 저랑 또래 어떤 한 전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뭔 얘기냐면 40대 돌연사가 많다. 심장마비로.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내 심정도가 높아지면서 애플워치가 징징거리고 내 심장을 내는데 둥둥둥둥 하는 거예요. 내가 놀랬지. 내가 오늘 사역을 닫아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 엄마 옛날에 심장 수술했던 생각 막 나고 온갖 생각이 나는데 급하게 이제 도곡동에 이제 내과를 찾았어요. 내과 찾았는데 하필 딱 그 병원에 갔는데 심장 초음파라는 병원이라. 잘 됐지 딱 같이 앉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혈압을 재야 되는데 그 혈압을 재면 이렇게 찍찍이가 짧더라고요. 제 팔에 안 둘러싸지. 의사가 미안한데 혈압을 잴 수가 없더라고. 딱 1차 이제 딱 상황을 만나고 내가 나 되게 심각하게 이 사람이 장난치지 전부터 이런 생각. 그러다가 이 의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부정맥이라는 게 있대. 근데 이게 있는 게 이런 일이 자주 있으시냐? 내가 아니요 처음인데. 그러면 지금은 젊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은 선생님의 근본 문제는 비만입니다. 살을 빼세요. 그러면 부정맥, 혈압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약간 그 사람 못하는데. 근데 그게 동의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의학적 조치도 받지 못하고 혈압을 재지도 못한 채 이제 나오게 됐죠. 나와서 딱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내 육신의 문제의 본질은 비만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 근데 암에 걸렸는데 발가락도 간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파. 이 사람의 문제는 암인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머리가 아프네, 두통이. 상황 따라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 따라서 문제를 넘어서려고 하지 정작 가장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해도 뭐합니까?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있고 사람이 있고 많은 갈등을 만난다. 근데 우리가 자칫해버리면 껍데기를 막 쫓아.
어떤 원사님 만나서 저한테 원망하듯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저 사람 응답 받고 왜 나는 응답 못 받냐고. 근데 이 권사님의 근본적으로 계속 응답의 기준이 뭐냐? 물과 포도주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뚫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이 아닌, 즉 말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딱 써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 더 쉽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딱 우리 집사님 얼마나 아름다운 두 딸이 있습니까? 어릴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8살 때, 9살 때. 근데 이 아이가 아이들이 계속 엄마 앞에 서서 엄마한테 시선을 맞추지 않고 엄마 손에 있는 지갑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 병이 치유돼야 되고 모든 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정작 본질인 엄마 자체의 시선과 중심과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껍데기가 본질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쫓도록 그게 응답의 기준인 것 마냥 속도록.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쭉 설명 뭐였어요? 참된 기도가 뭐냐? 참된 복이 뭐냐? 참된 응답이 뭐냐?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기적과 이사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질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참된 믿음과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가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유일한 역사서예요. 사복음서는 쉽게 얘기하면 마타의 눈으로 본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마태복음. 마태는 뭘로 봤습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죠. 마가복음은 마가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뭡니까? 종으로 오셨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행전에 진짜 만나고 가지고 누린 자들이 일어났던 하나님 역사를 담고 있고 나머지 서신서라는 모든 성경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사도행전의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교회들이 막 세워져요. 그런 여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질문해야 될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만난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으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신지를 정리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것 말고 진짜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지?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시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계속 성도님들이 똑같이 포럼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달라. 주인 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지 믿지, 믿어야지 사랑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이번 한 주간 조금만 질문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시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왕이시고 종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진짜 내 삶.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내 삶에 오신 예수라는 찬양을 좀 들으면서 묵상 많이 했거든. 그렇지. 텅 빈 마음 아무것도 없는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제 삶의 여정을 점검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어리석은 것밖에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소망이 되시고 방향이 되셔서 지금까지 이끄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제 인생을 조금만 점검했거든요.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응답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내려놓고 내 삶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진짜 이 고백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며 내 삶의 선지자가 되시며 내 삶의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다 고백하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뭐요? 내 삶의 왕으로. 이분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과 교회와 말씀과 역사와 모든 응답의 주인 되신다. 다 이거다.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날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병 갔다 나오면서 헛웃음 지으면서 나왔잖아요. 혈압도 재지도 못하고 딱 나오는데 딱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살지 어디서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의 주관적 하나님시기에 갱신하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위한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쓰임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정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일생 하나님 앞에 딱 사역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다시 헤븐리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다시 그 마음을 먹고 그래서 오늘 이태주 선생님과 식사할 때 서브웨이 가서 샐러드를 먹었는데 기분이 안 좋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각자 마찬가지로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도전과 결단과 믿음의 시작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흑암을 깨뜨리시고 재앙을 완전히 없애시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현장마다 눈에 보이시는 흑암이 영적인 재앙이 영적인 문제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지.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은 무너지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떠나갑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 사역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사역할 때마다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전에는 한번 제가 충주에 가족 모임 갔었을 때인가 우리 렘넌트의 친누나가 무속인 배경인데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렘넌트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녀봐라.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다. 네가 아무것도 안 될 것만 저주하고. 렘넌트가 너무 무서워서 밤 10시 반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스피커폰으로 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노래가 안 해요. 어디 잡신 따위가 하나님의 자녀한테 욕짓거리냐. 죽고 싶냐. 나 잡신 아니야. 넌 뒤졌어 기다려. 이랬죠. 그리고 제가 급하게 목사님 제가 지금 멀리 있네요. 좀 가주시라. 가서 이제 일단락시키고. 그리고 딱 3주 뒤에 교육자실에 와서 발작하고 그때 교육자실에서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떠나갔지.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계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과 재앙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은 모든 희망과 저주와 재앙을 깨뜨리신다. 그래서 날마다 기억하시고 모든 현장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재앙이 무너진다.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현장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현장에 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요.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뭘로 살아갑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죠. 탁월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탁월함도 어떤 사람의 지식도 어떤 사람의 강한 것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탁월함 속에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임할 때 그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던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매번 사회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가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사회 가다 보면 집에 가고 싶다. 이제 그만 말하고 싶다. 이럴 때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말하면서 내게 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너무 힘들 때 가고 싶다. 이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른 말 하나님. 제가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제가 청소년 생활하면서 왜 애들 웃기는 스킬이 없겠어요. 다 있다니까. 애들 마음 여는 방법도 있고. 그걸로 변화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날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업의 현장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 내 삶에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인이시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절대 응답의 주인 되십니다. 절대 응답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왜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진짜 왜 살아갑니까?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우리 사역자가 유튜브를 하나 보내가지고 제가 봤는데 그 사람 되게 힘든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뭐 자신이 이런 자신의 과거의 아픔들을 막 얘기하면서 자신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위로하니까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면서 뭐 그런 사람 많겠지. 그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유를 상실한 채 목적을 상실한 채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를 막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다. 안타까울 정도로. 근데 몰라 그러면 자신의 모습. 그런 사람들 현장에 많지요.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열심히 살아요. 뭐라 말해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끝없이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제가 아는 친구는요. 이쁜 여자를 만나는 게 인생의 소원이었어요. 걔 별명이 원래 멍게였거든요. 부산에 있는데. 피부가 멍게라. 멍게였는데 이쁜 여자랑 만나고 싶어. 근데 진짜 이쁜 여자를 만났어. 오늘 깜짝 놀랐다. 부산에서 와 이쁜 여자고 나한테 자랑하고 싶어 보여주더라고. 자기 여자친구 진짜 이뻐. 와 저 여자 정신문제였든지 뭐가 있겠다 이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 제 친구가 한 5천만 원 떼이고 저한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야. 그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응답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절대 언약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번 주간의 답을 말씀 속에서 오늘의 승리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붙잡은 언약을 계속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절대 여정이라.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셨어요. 그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다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조금만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내 마음에 다 기준으로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끄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완전히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될 가장 근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는 삶.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은 이런데 내 현실은 이럴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도전했는데 왜 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좀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골목길에서 밤 11시 반에 집에 가는 길에 나를 마주쳤어. 근데 나를 아는 상태에서 마주치면 어때요? 반갑겠죠. 오히려 안도감을 얻겠죠. 좀 무서웠는데 내가 지금 집사님, 목사님 반갑겠죠. 근데 나를 누군지 몰라. 처음 봐 태어나서. 근데 내가 딱 가. 거친 호흡으로 걸어가.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면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뭐요? 순종이란 게 뭐요?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합니까? 저는 말씀드리죠. 세 가지 결단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오늘을 하나님께 드려라. 진짜 중요해요. 우리의 특별한 삶과 특별한 의심과 특별한 도전은 다 거짓말이라. 매일매일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반복되는 일상을 나의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고 그리고 뭡니까?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작은 순간들.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이익과 손해예요. 그러나 우리 뭡니까? 복음의 유익.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기준하고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선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반드시 성취하시죠. 그래서 오늘 딱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자칫하면 껍데기를 쫓아 세상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여기는 것을 나의 응답으로 붙잡고 속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누구신 질문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과 재앙을 깨뜨리셨으며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절대 예정 속으로 이끄시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뭐라고요? 순종하는 삶. 구약 성경에 말씀하죠.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하는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뭔가 대단한 것보다 진짜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이런저런 모든 일 속에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한계를 만나도 어떤 갈등을 만나도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공식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뭐요? 나의 주인으로 다 고백하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도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딱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제자들의 삶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절대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와 회복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